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 좀 어릴 때 대단한 사람들, 탁월한 분들, 그리고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도전을 받아요.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한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면 큰 유람선이 해일에 전복돼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가에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었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배 속에 완전히 뒤집힌 그 배 속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리저리 공기 있는 곳, 그리고 구조가 가능한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여성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한 주인공한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와, 멋있다. 저렇게 수많은 갈팡질팡한 사람들을 이끌고 앞길을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생존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다 자기는 죽고 잘 따른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멋있다. 나 저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고 체력도 길러야 되겠고, 그래서 그날부터 혼자서 태권도장에는 안 갔지만은 혼자서 이제 발차기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차기 이렇게 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한 이틀쯤마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걸 하면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주 도전을 받고,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좀 해오다 보면 또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난 저런 사람이 못 된가 보다. 저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큰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 사람 보면은 참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등감 많고 약점 많고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약점 너무나 많고 열등감 많고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야, 우리도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연구에 보면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가문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인데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난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난 못났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바꾸신지, 하나님 말씀으로 열등감 많은 기도를 너는 큰 용사다. 너에게는 대단한 힘이 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압박하고 있는 저 강대한 위대한 산치를 한 사람을 쓰듯이 네가 격파할 것이다. 네 힘이 대단하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으로 기도원 안에 있는 열등감을 빼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원이 확 바뀌게 만드세요. 그 다음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보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별명이 무엇이냐? 바알이 저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라.
저는 동네 그냥 보통 한 사람하고 겨뤄서 1대1로 붙어도 일까 질까 말까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동네 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정도 몇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신인 바알이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여룻바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고, 그래서 기도원이 아주 자성이 건강해졌어요. 전에는 자성이 초라하고 찌그러지고 열등감 많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굉장히 건강한 자성의 사람. 열등감 대신에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위대한 에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룻바알, 바알과 겨룰 그런 사람이다. 한 그런 굉장한 건강한 자상, 아주 사람이 담대하고 튼튼하고 그런 사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자상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시는 동안에 또 이제 당시 이스라엘을 압하고 있던 그 미단이 또 이스라엘 완전히 한 밟아버리려고, 다시는 움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의 속국처럼 만들고, 다시는 맛 좀 보여주려고 그들이 미단 그리고 아말렉 그 주변의 모든 유목민족들 다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낙타를 타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탈취하려고, 이스라엘 힘 못 쓰게 힘 다 빼게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우리 또 죽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저 대군을 감당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을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도로 분담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온 동네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기도원이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 많은 사람 보니까 한편은 뿌듯하고, 한편은 감기무량하고, 한편은 담대해지면서, 한편은 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더 어마어마한 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야 할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강성한 미디안 군대를 무찔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미디안을 우리가 무찔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양털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2번이나 시험했어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미디안을 무찌를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보다 영숫자도 반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고 한번 싸워보자, 주의 말씀 믿고 이 대군들과 함께 한번 저 어마어마한 대군을 한번 찔보자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부쪽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쌀만한 전장터, 그게 이제 다 집결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합계 32,000명. 그리고 미디안 그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제가 계산해보니까 1대 4가 넘어요. 1대 4.12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 군대 4명과 서로 싸워서 이기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대4. 그러니까 기도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써보자 한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기도를 볼 때 너무 많은가요? 너무 적지요. 그런데 너무 많다. 기도를 들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즉 너를 따르는 백성들의 손에 위대한 삶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왜 진다? 너네 편이 너무 많아서 싸워서 진다. 기도를 드리니까 안 그래 질 건 아는데 너무 많아서 진 건 아니고 하나님 너무 적어서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서 진다. 내가 너희들을 지게 할 것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스스로 자랑하기를. 누구를 자랑하기를? 아까 우리가 기도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은 제쳐두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 어떻게 자랑하냐? 내 손으로 나를 권하였다. 내 힘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할까봐 난 그 말 딱 듣기 싫어서 난 너에게 위대한 사람들을 안 붙여준다. 하나님 듣기 싫지 않게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내 힘을 자랑하는 것. 내 똑똑함을 의지하는 것. 내 건강을 자랑하는 것. 내 수완 좋음을 자랑하는 것. 내 돈 많음을 자랑하는 것. 내 권세가 강성을 자랑하는 것. 내가 잘났다. 그걸 너무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탁월하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누굴 높인다? 자기를 높이고 상선 딱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 광대한 우주,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이름 다 붙이시고 그 이름대로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호명하시는 별들이 예, 하나님이 무슨 별? 예, 어려운 별? 예.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홀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앞에서 지구라는 조그만 별, 거기 티끌처럼 작은 인생이 이 광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은 무시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 되는 양, 내가 우주를 다 다스리는 양,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잘났어. 역시 나는 잘해.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난 충분해.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걸 당신은 참 답답해 하시는 것이요. 성도님들,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된지 아십니까?
천사장이었어요. 그 완벽한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천사장이 무엇이 되었다?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사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영광을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그 천상이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나 자신의 아름다움, 나 자신의 대단함, 나 자신의 완벽함.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나의 똑똑함, 나의 대단함, 나의 아름다움, 나의 완벽함, 그걸 자랑하고 자아도취. 이 사람들이 옷을 새로 사가지고 옷을 탁 입어보고 화장 착 입고 헤어스타일 좀 어디 가서 해보고 그것을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가 아니고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나의 잘남 볼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길이다? 마귀가 된 길인 거예요. 나는 잘났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돈도 잘 번다. 난 돈도 많다. 난 권세 있다. 난 인기 좋다. 난 사람들이 스타라고 올려봐준다. 난 대접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나의 영광에 도취되는 것이 마귀가 간 길이에요. 난 착하다. 난 지혜롭다. 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다. 하고선 붕 떠가지고 하나님 계시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안 치고 혼자서 자아도취에 빠진 것. 그것이 누가 간 길이다? 마귀가 간 길이고 우리가 가길 원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영광에 도취되시는 빛이 아닌 어둠에 하나님의 겸손이 아닌 마귀의 교만함에 하나님의 승리 아닌 마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귀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유능함으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어려움으로 하면서 자꾸 내 힘, 내 영광, 내 잘남,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소유, 나의 젊음, 나의 멋, 나의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듣기 싫어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따른 마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너희가 3만 천으로 13만 5천 명 1대 4를 좋다. 내가 한번 죽기를 각오 한번 해보자. 해서 승리하면은 전부 다 누굴 자랑한다? 집에서 마누라한테 아들한테 자랑할 때 내가 말이요 죽길 각오 이를 악물고 당신과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거야. 내가 죽길 각오 싸워가지고 그래 된 거야. 다 내 힘, 나의 대단함, 나의 자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듣기 싫어하십니다. 육신이 되어진 인생은 육신적인 것은 방한데 여기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인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지구를 사치를 돌리시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하시고 온 산지 푸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만이 아니고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이 우주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심은 못 보고 나의 조그만 잘난 것 정말 먼지 같은 나의 잘난 것 도트를 기색해 가지고 나의 잘난 것 그걸 잘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참 보기 싫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가기 쉬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그 마귀의 교만함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신 예수께서 가시는 그 겸손함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 겸손히 섬기는 그 겸손의 길을 걸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싫다.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겨우 3명 모였는데 원하거든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대부분 다 가버렸어요. 기도원이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너무 좋아하며 돌아간 백성이 21,000명이요 남은 자가 얼굴이 sel쭉해서 가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기도원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3만 5천명을 상대했는데 우린 그 10분도 안 돼요. 얼굴이 막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5절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자들도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6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 외에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속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신지라. 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도는 300대 9,700 했을 때 어느 쪽이 남기를 바랐겠습니까? 9,700. 하나님께서는 300명. 이 물을 핥아먹은 꼴랑 300명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처음에는 32,0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아는데 22,000명 떠나게 하시고 남은 10,0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실 줄 아는데 그들도 정리하시고 300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린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오. 기도 보니까 아니 3만 팀에서 지금 300명,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게 남고 100명 중에 99명 다 가버렸어요. 썰렁해요. 미디안 사람 보니까 그냥 온 땅을 다 덮어버렸고 300명. 이 남은 300명들도 전부 다 가는데 자기들은 따로 써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도는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이 300명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300명에게 미달을 붙이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는 들려도 머리에 접수가 안 되고 마음에 납득이 안 되고 안 믿어져요. 그리고 9,700명 다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 머물게 하니라. 위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 요나단. 그 요나단이 왕인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에 묻히려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하셔도 사울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께서 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 그게 요나단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에게 따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자. 몇 명이서? 두 명이서 칼 한 대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 칼과 창과 방패로 우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사람이 아무리 말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누가 닫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하시면 된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요나단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의 숫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냐,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움직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전쟁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 자녀의 양육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달려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 딱 남겨놓고 저 바다같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싸우라신 거예요. 기도는 기가 팍 찔립니다. 남은 300명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셨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딴 사람처럼 물을 그냥 펄펄 마실 건데 왜 이렇게 폼나게 마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탁
앉고 기도부터가 먼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날 밤 9절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뭐하러 가라? 내려가라. 싸우러 내려가는 뜻이에요. 쳐 내려가라. 300명이 그 13,500명한테 와! 하면서 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어가 기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도저히 하나님,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300명이 죽길 가고 싸봤자 1000명 묻히고 죽으면 전멸하면 잘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쳐내려 공격하라고요. 기습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죽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성님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한계를 봅니다. 지금 기도는 옛날 기도원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성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등감이 아니라 이젠 아주 건강한 삶이 되었어요. 담대하고 용감하고 그런 기도를지만 막상 300명으로 13만 5천명의 미단 군대와 싸우러 가니 이건 절대 안 된다. 성님들, 기도할 생각이 맞습니까? 맞지요. 인간적인 수에서 볼 때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300대 13만 5천 명이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대 450이에요. 그러니까 1대 450을 무찌르고 죽으면 미단 전멸, 그리고 이스라엘 전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대 450, 죄송합니다. 여기서 1대 우리 성도님들 전체하고 싸울 수 있는 분 없지요. 옹호사 손들고 막 하면 우리 성도한테 밟힙니다. 막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450, 그것도 같은 남자 장정들끼리 더군다나 저쪽은 항상 이스라엘 이긴 그런 승자, 이를 항상 압승한 패배사, 그 징크스 때문에 그냥 막 이래 쫄아있는 그런 삶하고 해라.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자성이 튼튼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회복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할지라도 될 수가 없는 게 이 현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점 잘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부딪히고 깨어지고 치고 밟히고 안 되고 좌절하고. 이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잘 키워집니까? 우리 뜻대로 정말 애를 잘 키우려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무슨 박사 육아백과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 그 유튜브 보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됐다 해가지고 실제 프로야구 나가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안 되는 거예요. 곤투스만 사람들 말 듣고 우리가 프로복싱 거기 나가지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삶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잘난 사람도 저기서 1대 450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자손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 정말 인생으로서는 완벽한 존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한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큰 용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자 생각하고 위대한 삼치를 전체를 치기를 한 삼치듯이 네가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네가 막상 붙어서 보니까 어떠니? 300명으로 네 혼자 아니고 300명 붙여줄게. 한번 해볼래? 해봐. 내가 함께 해줄게. 이기게 해줄게. 기도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났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의 잘남으로 절대 정부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골략 같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여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도 난 정말 별것 아닌 존재구나. 자아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그러면 내 힘이 세워진 만큼 내가 흠태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안 다셔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번에 어떤 성도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고 이분 아직까지 참을 모르구나. 이 참을 모르구나. 그래서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힘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알기에 이젠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내 힘만 다 했어요. 잘 나왔어요. 잘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신뢰하든 내 힘으로 날 구원했다고 나를 자랑하든 나를 신뢰하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풀이 팍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풀이 팍 죽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그 풀이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이제 뭔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새로운 어마어마한 문이 새가 열려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 안에 있는 열등감을 없애시고 기도를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삶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이제는 더 큰 존재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완전히 나에 대한 신뢰,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난 잘난 사람이다.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한 것을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 그랬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경호 네가 그래 잘났구나. 그래, 너의 잘난 것 한번 확인해 보자 하시면서 이제 각가지 문제를 내주신데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다 실패해요. 저는 다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 입으로 죽으라 하고 닥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박살, 개박살. 오경우의 자아신뢰. 나는 잘났다. 나는 맘만 보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아신뢰가 박살날 때 하나님의 굉장한 문이 열려집니다. 자신의 박살날 때 이제 우리는 의지할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다른 존재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우주의 왕이신 분입니다. 이제 내가 이 작은 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너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 그냥 요금고 떨어지라. 아니에요. 너는 이 우주를 창조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 먼지 같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너의 그 죄 많은 악함과 너의 그 무시함과 너의 그 무능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아신뢰를 박살내 버리십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신뢰가 아니고 하나님 신뢰로 바뀌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아신뢰가 박살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0%는 자아를 신뢰해요.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를 박살내 보십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자신의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는 한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이르시되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천대를 가라. 내가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기도는 가만히 있어요. 하는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왜요? 기도는 아까도 무엇을 더 신뢰한다? 자기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 안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기도나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 기도원이 맞습니다. 저 못 내려갑니다. 너무 겁납니다. 간 자살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용기는 살자도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아 신뢰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졌어.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 하시니 기도원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위대한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12절 같이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를 내려가니까 위대한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다 누워 있어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그 숫자 보니까 메뚜기 많은 수 같고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머리 쓴 거 다 먹어버리고 다 깔아먹고 먹을 게 없으면 또 씩 다 날아버립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으면 온 땅이 메뚜기뿐이에요. 그렇게 많고 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 기가 더 죽었어요. 13절 그런데 기도원이 한 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에 보르떡 한 덩어리가 위대한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버리니 그 장막이 썰을 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보르떡 한 덩어리가 우리 위대한 진영인데 거기 굴러오더만 그 위대한 진영에 한 장막을 뚝 엎으니까 그 위대한 장막이 그냥 땅에 납작해지고 보르떡이 그것을 엎어버렸더라. 기도 그 말 들으니까 보르떡 신세 내 신세. 저는 자기가 온 상을 다 역발상키겠세. 내가 맘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 자신이 깨지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르떡 나오니까 하필이면 떡 중에서 제일 못한 보르떡. 그래, 내가 딱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보르떡이 활약상이 대단해요. 그래서 보르떡 하니까 되겠다 싶은데 그 다음에 활약상 들어보니까 위대한 장막을 엎어버려가지고 장막이 쓰러지고 그 위에 탁 보르떡이 이렇게 폼잡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14절 그 친구가 꿈을 해몽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대한 군 3명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또 친구에게 해몽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그걸 해몽해 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해몽하기를 이런 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다. 무엇이? 보리떡이. 기도원이 그래 맞다만 기분 좀 안 좋다. 내가 보리떡 맞지만은 그래 내 칼이 기껏 보리떡밖에 안 되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위대함과 그 모든 진영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메뚜기 떼갖고 바다에 모래 같은 이 위대한 군대와 그 낙타들 그들 전부 다 보리떡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엎어버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에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몇 번이고 말씀하시지만 기도원이 안 될 건데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강단 미단 적군들 입에서 꿈과 해몽을 통해서 딱 들리지가 기도 마음속에 팍 말씀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 맞다. 난 보리떡이다. 하지만 보리떡이 미단을 박살내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말씀이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속에 부닥쳐 오는 겁니다. 우리 성님들, 말씀을 우리가 진정 아멘으로 꼭 붙들고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정령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령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예요. 나는 정말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나는 떠오르는 먼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 이 먼지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사하시겠는가. 이 먼지가 하나님을 위대하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확 들었어요.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나는 보리떡 한 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위대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는 선박에 넣고 마음대로 돌리신데 이 지구의 그 조그만 위대한 군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그들을 겁냅니까? 그래서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이젠 뭐하며? 누구를? 하나님. 그래요. 자기 위대함을 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성님들, 우리가 자신에서 하나님 신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넘어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우리 성님들 지금 그 훈련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님들이 여기서도 실패하고 저기서도 안 되어지고 여기서도 좌절하고 얼굴에 춤살 들고 마음이 주저앉고 고개가 수그러지고 그게 다 자신뢰가 포기되어지고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민들 자신뢰에서 하나님 신뢰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성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신실하십니다. 주의 말씀 믿고 딸 탕선 기특하다. 네가 날 신뢰하니 나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는 나를 높였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젠 나는 복이 되었어요. 이젠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고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한을 들고 하라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한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한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딴 자가 다 납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납을 불며 이르기를 이 화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니라. 지금 시간이 밤 한 9시 됐어요. 밤 한 9시 됐는데 다 차고 있는데 300명이 어떻게 한다?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그들이 한 100명 이쪽 산에 또 100명 저쪽 언덕에 또 100명 이쪽에 서가지고 미담군들 다 둘러싸워서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 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다 한꺼번에 다 나팔 빼 불고 또 그리고 전부 다 그때 이 화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함성을 치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기도원과 그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 미디안 진영 근처 가지고 소리를 크게 들도록 이런 점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전부 다 300명이 다 나팔을 그냥 빵 불고 소리 같은 하늘을 부수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하늘을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도 내 가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돌격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 진을 에워싸서 나팔은 불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포위하고 기습 공개한 것처럼.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300명이 나팔을 다 부르되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진격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들이 안 그래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온 진일 군사들이 뛰고 불쓰며 도망하였는데 그런데 300명이 나팔을 또 부르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끼리 밤에 뭐가 보입니까? 나팔은 불지요 함성 칠 때시고 기습 공개한 줄 알고 전부 다 칼 들고 있는데 옆에 누가 얼씬거니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서로 죽이도록 하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전부 다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적이지요. 잘 빼고는. 그러니까 적군들이 전부 다 도망하여 스레 베시다 이르고 또 다바스카건 아벨 무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불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 승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심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누구 신뢰하기를 포기한다? 나를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요. 똑똑해요. 유능해요. 인생 경험이 몇십 년 쌓였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신뢰하지 않냐고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옥수명 전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
그 제주시내 전달 나갔대요. 그 전달 나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 건지 그걸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너무너무 식상한 진반 표현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당신을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고 기도가 나갔대요. 그래 첫사람 이제 딱 길가에 딱 서가지고 한숨씩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듣더래요. 그래 할 말 다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말 걸려니까 가버리고. 세 번째 사람한테 또 말 걸려니까 가버리고. 그래 9명이 다 그걸 가버리더래요. 그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는데 뭐 잘 되어진 게 이제는 내가 잘하네. 하나님 신뢰한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본래의 죄성인 나를 신뢰한 걸로 탁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나를 신뢰했네요. 자아 신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또 이렇게 날 신뢰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또 전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사람들한테 하니까 전달할 때마다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하시면 됩니다. 정하시님께서 사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받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얘가 이번 주 설교할 걸 미리 알고 자기 아빠한테 간증글 하나 주네. 우리 성님들 한 말씀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신뢰하던 우리를 자아 신뢰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은혜시고 축복하시기를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복주기를 선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기를. 나는 부르뜨기오나 하나님께 상계하시면 위대한 분들을 다 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